할렐루야.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희로 교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벽에 보니까 좀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는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뭐 이러면서 불 켜면서 보니까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이거 오시는데 얼면은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또 지금은 보니까 이제 녹은 것 같아요. 뭐 오늘부터 이제 강추위가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10도, 15, 영하 10도, 12도까지 떨어진다니까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겨울이니까 추워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뭐 하도 날이 덥기도 했다가 따뜻하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보면 꼭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상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 세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가 또 우리의 삶을 크게 무너뜨리거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은 큰 죄를 저질러도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 왕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됩니다. 이거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볼 때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언제나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 보면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 그는 그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이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욥은 온 몸으로 온 가정이 그 고통을 다 받아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주위에 앉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이렇게 또 입으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요. 욥이 이렇게 말하죠.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삶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은폐의 세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도 계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폐의 세계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 은폐의 세계에서 어느 곳에나 무엇을 하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현실에서 딜레마를 겪습니다. 의인이 과연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아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 79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씨의 사건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이제 진상 조사를 하면서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찬탈하는 과정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인데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평을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MG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나누는지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한참 학교 다닐 때 X세대라고 그랬습니다. X세대. 그러니까 X세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586 세대인 거죠. 586 세대.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 50대 지금 초중반.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가 Y 세대고, 그럼 지금 세대가 Z 세대냐? 그래서 MG가 아마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와 이 G 세대가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밀레니엄이 2000년 세대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M 세대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G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G 세대고 지금 30대들이 이제 2000년 이후니까 뭐 20대 후반부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M 세대고 그 아래가 G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M 세대와 G 세대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세대들이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사에 대한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영화는 안 봤는데 뭐 저희 때 있었던 일들이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그때 그 군사 그 반란 쿠데타의 주역들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고 그 이후에도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육군 대장들을 달고 또 각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을 다 했는데 그때 반란군에 맞섰던 분들은 이등병으로 강등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삼청교육대 끌려가서 정신개조 교육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부모가 식음을 끊고 돌아가시거나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또 그 특전사령관이었던 수경사령관이었던 또 6번 헌병감이었던 그때 맞섰던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남은 삶을 살다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세대는 정말 은폐의 세계인 것 같아.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죄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도 하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지막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두환 씨는 돌아가셨지만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지만 묻힐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육신도 갈 곳이 없죠.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 육신도 갈 곳이 없어서 어디든지 오라 하는 곳이 없어서 집안에 유고를 모시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며 또 우리가 이 은폐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욥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은폐의 세계에서 고난이 있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곳에서 어느 것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메신저를 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인과 죄인도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도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도 우리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 교권자들에게 넘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왜 유다는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것도 결국은 그의 선택입니다. 각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또는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그리고 언제 어디나 편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의인의 삶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마콤이라는 단어인데 그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르르니 날이 저물고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이 원어에 보면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니 날이 저문지라 그곳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마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문지라 하마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 하마콤에서 돌 하나를 주어 베개로 삼고 하마콤에 누워서 자다가 그러니까 그 장소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그 장소에서 돌을 하나 취하여 그 장소에서 잠이 들었다. 근데 그 장소는 평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곳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나의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는 꿈에서 깨어나고 자기가 잠들었던 그 땅이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돌을 취해서 평범하게 잠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마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베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임재했던 이 장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마콤이라는 그 단어는 그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부르는데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ord, 우리가 아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명칭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하마콤으로 부릅니다. 하마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곳에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의미할 때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장소에서 잠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주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마콤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편재하시는 하나님 하마콤인가 이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믿음이 없으면 은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 장소가 아니라 하마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장소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최종적으로 믿기에 이 은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은폐의 세계에서 매일 하마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러했고요. 야곱이 하마콤의 의미를 고백한 사람이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은폐의 세계에서 투쟁하고 성장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정반대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가면서 이곳에서 편재하신 하나님 하마쿰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결국 악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헛것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운은 그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만적인 삭시고, 그리고 이것은 악인의 처벌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뒤돌아보거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악행을 행하였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나를 찾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사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폐의 세계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삶은 비천했고요. 그리고 부자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악행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형통이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 결국은 더 기만적인 삭스로서 그의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상을 기다리며 오늘을 참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즉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나달을 맺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천국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하마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씨가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위한 보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다 쌓고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좀 쌓아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했지만 너희가 작고 소외된 자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하늘에 쌓은 복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결국은 우리가 각각 수고한 대로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 은폐의 세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 여러분 기쁨 반, 고통 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또 나쁜 일도 힘든 일도 한 50%는 일어나요. 그러나 또 그렇지도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요. 감사할 일도 50%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또 능력입니다. 이 땅을 이 은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은혜의 세계로, 더 기쁨의 세계로, 더 감사의 세계로, 그리고 더 거룩한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곳의 마지막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상과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은폐의 세계에서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도 받았고요. 때로는 수고했지만 그만큼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러나 또한 메신저를 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또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의인에게 상 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4년도 새롭게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일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인가, 의인의 고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끝까지 의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그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 또 동시에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이기에 우리는 때로 이 감춰진 이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늘도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투쟁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온 땅에 메시아가 오신 흑암이 깃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죽음의 그들에 앉은 이 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하고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때로는 그 악행에 동참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리고 의인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현실 세계에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러했고 또한 그러한 이들이 결국 이 땅에서도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일터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더 좋은 주님의 제자, 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